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 전하기만 하면 바로 순교해야 되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겠지요. 그게 떠오르지요, 그죠?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 아니고 복음만 전하면 이 선교사님도 이제 가장 만중에 생명 살리는 복음이 그걸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잡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형을 당한다.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보고 우리는 선교에서 최악의 선교 지역이다. 아니면 가장 안 좋은 조건의 선교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최고로 위험한 선교지역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잠시 피했다가 피해가지고 금방 가는 거예요. 전쟁이 조금 그치니까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가면 되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여기서도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있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을 가고 잡히면 순교를 해야 되는 그 지역에서는 복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지역이 아닌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데에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고 제약이 따르지 않은 제한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증해도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하나 예수님이 골라냈을 때 그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시간들이 예수님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선교 전하다가 죽는 그 현장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여기가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왔다가 금방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니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다. 그렇게 크게 안 봐도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 중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아지는가? 예수님과의 시간이 과연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도대체 하루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너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살기 편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볼 그게 없어요. 예수님과 누릴 어떤 기쁨, 그 감격, 그런 것들을 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 세상이 주는 그게 막 크니까.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쏘가 사니까. 그게 이미 맛이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단맛에 단맛을 입에 이제 습관이 되면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하는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일어납니까? 혹시나 그런 기도의 갈망이나 말씀에 대한 송일꿀처럼 달콤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사실은 이런 것조차를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깨구리가 냄비 속에 찬물 속에 그냥 넣어놨을 때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는 서서히 불이 옅은 불로 싹 달아오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놀다가 전혀 감각 없이 죽어버린다. 익어서 죽어버린다. 밑에서 막 그냥 불을 때우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꼴이다.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내면이나 나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너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편한 세상이니까 즐겁게 하는 게, 기쁨을 주는 게 이 가짜 기쁨이지만 이것 때문에 막 세상은 말하죠. K 뭐라 그래? 전부 앞에 K 붙어가지고 K 푸드 뭐 K 드라마 뭐 K 또 뭐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빠져서 헤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곳에 빠져 있는지 없는지 그 감각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가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그냥 눈도장만 찍는 거지. 그랬다가는 승교사님 간증처럼 전혀 하나님이 기억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때 뺏기고 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이 뭐냐고 이게 했을 때 그나마 선교사님은 조금이라도 있네. 그게 자기가 어려움 닥쳤을 때 뭐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잔고가 계좌의 잔고가 제로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죽을 각오로 기도했는 그 기도만 기억이 되는. 과연 나는 어떻게 했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이 죽음이 내 거라고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는 잘 않더라고.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이게 죽더라도 그럼 나도 죽지?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것이 분명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만나도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주간을 만나도 예전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 그런 감정이 없어. 그런 뭐랄까요?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거든.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이야기?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전 내내 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나의 십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 요걸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금식이나 한번 해주는 것이고, 기도는 한번 해주는 것이고,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내 오락이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내가 즐기던 감흥, 유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고난에 동참한다는 명목으로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지내야 되겠다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 뜨거운 마음도 없고 별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내 이야기 같으면요 하면 할수록 새로워요. 몇백 번을 해도 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내 기념일 같은 거, 내 생일날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이거는 해마다 돌아오는데 안 해줬다고 원망이 있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왜 그래요? 계속 돌아오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계속 돌아오잖아. 생일이고 무슨 기념일이고 다 돌아오는데 그거는 왜 한 번 빠지면 그렇게 그냥 엄청 손해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내 거니까. 내 이야기니까. 남자들 군대 이야기 있잖아요. 밤새 이야기해도 마르지 않아. 내가 고생한 거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해도 끊어지지 않아. 진짜 한 달 동안 내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내 이야기니까. 십자가가 내 십자가면, 내가 죽은 십자가면요,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거예요. 부활절은요 더 한이에 넘치는 거예요. 진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국가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죠?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하면서도 아이들이 핸드폰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 이거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걸.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라도 정말 이게 예배가 뭔가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뭔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그거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 생활 근접해 와 있어. 너무 밀접해 와 있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마귀는 겁도 없어.
우리가 너무 잘 넘어지는 거 아니까. 예, 와가지고 막 유혹하는 거야. 예수님께만 눈 돌리지 마라. 교회 나가도 좋다나, 주일날. 교회 나가라. 괜찮아, 나가라는데 예수님께만 주목하지 마라. 집중하지 마라. 어떻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와, 독하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도로 묻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심각합니다. 죽음이란 건 남의 이야기 아니야. 내 이야기다. 곧 닥칠 나의 이야기다. 죽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해 주실까?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니까 하루를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변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짓고 사니까 이 복음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그죠?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지만 옛날에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죄만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 때 그때 내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흔한 말로 자아라고 해요. 나의 죽은 옛사람, 나의 죽은 자아는 뭐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자아였단 말이에요. 그 자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죄의 근세 속에 모든 인류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지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 편이거든. 그걸 인식을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인식이 안 되죠.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뀐 우리는요,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왕국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뀐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게 바뀐 거예요.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불신자로 있을 때 사단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죄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그때 그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본이. 뭐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근본이 바뀐 사람이 돼.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되는데 여전히 몸을 갖고 있어요? 죽을 몸을 갖고 있대. 죽을 몸. 죄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죽고 난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나는 죽고 했는데 난 죽은 것이 않다고 느껴지는 건 다 쏘가 산다는 거예요. 뭐에서?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범할 수밖에 없는 죄다. 이 죄에 노출되잖아요. 이 육신은 항상 죄에 노출되잖아요. 그죠? 이 죄에 항상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게 쏙지 말아라. 분명히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건 뭐야? 라고 썩지 말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리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아멘 감사하지. 아니 옛사람이 안 죽으면 어쩔래? 그럼 옛사람이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곧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지배 아래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 때 아멘 하고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모습에서 죄를 지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의 소욕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미혹에 넘어진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죄에 따라가지 않아. 그 말이거든요. 내가 죄에 죽었다는 건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났어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아시겠죠? 아직 여전히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실감이 안 나고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겠다는 이야기야.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옮겨지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옮겨놔 버렸다. 죄에 따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을만큼은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연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에 넘어졌더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미혹당해서 죄 짓고 살 거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소욕에 따르지 않게 될 구조가,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걸 뭐로 증명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로 증명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야. 안 가면 채찍이 들어와요. 안 가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죄를 지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좀 괜찮게 살면 천국이고 이렇게 하루에도 막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죄가 비록 있을지라도. 근데 그 죄는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징계를 가요. 불신자에게는 뭐예요? 내버려둬요. 어디까지? 심판 가는 데까지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거는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올 때까지 채찍 맞아요. 징계를 때린다고. 그러면 정신 차려서 돌아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이렇게 차이 난다 그랬잖아. 너무너무 큰 차이. 안에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바뀌었고 외향적으로도 다 바뀐 거예요.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진리의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내 출석 교인이네. 요게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세례로 나타나는 거거든. 세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세례를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홍해 걷는 걸 비유하잖아요. 홍해는 그냥 걷습니까? 물에 들어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물에서 이미 죽은 거야. 이 물에서 이미 죽은 거죠. 죽고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표시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 표시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정령이 되는 거거든. 정령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죽고 장사되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제 앞으로 장례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라질 육의 장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장례는 끝났어요. 여러분 장례식 치렀어요. 안 믿네. 여기 있잖아. 장사되었나니 장사될 것이다? 아니지요. 뭐예요?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분명히 보세요. 죽을 것이다? 몇 월 며칠에 장사될 것이다? 아니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 끝나버렸어. 그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사는 사람이야. 영광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다는데 굳이 죽은 걸 확인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믿는 사람이. 꼭 믿는 사람이 집안에서 그래 확인을 해. 서로 이제 집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당신 오늘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도 못 살아. 막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래. 괜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는데 가만히 놔버리는데 막 부활시키가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성질을 돋구는 거예요. 육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은혜롭게 앉아있지만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한두 번은 참아주겠어. 그런데 뭐가 막 오가 나중에 난리 나죠. 막 열받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다투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건요 그런 모습 보고 야, 나는 분명히 성경에 죽었다 그랬는데 부활했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요. 죽은 건 죽은 거야. 끝났어. 안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그죠? 죄에 대해서 안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건 죽은 거고 이걸 지금 뭐 옆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사살하면서 성질 돋구는 건 뭐예요? 뭐가 올라온 거예요? 내 육의 소욕이 올라온 거야. 육의 기질. 육은 건드리면 폭발해요. 그죠? 육은 건드리면 폭발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잘 맞춰줘야 돼. 안 맞추면 괜히 이렇게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육의 소욕으로 들끓어가지고 또 신앙의 믿음 생활에 엄청 힘들어져요. 네.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을 확인 사살할 이유는 없다.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다 하나님의 산 것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생명 있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으면 부활이야. 고난이면 영광이야.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도 아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성경은 뭐냐면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합교리를 이야기하면서 한 몸이 되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 몸은 어디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던 그걸 예를 들잖아요. 그죠? 그건 뭐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룰. 그러면 한 몸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머리야. 우리는 바디야. 몸이야. 그죠? 교회니까. 예수님 머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럼 한 몸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기계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해계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 몸과 머리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어? 죽지 않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사이라고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왜?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못 떨어진다니까.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나도 있는 거야. 그분이 장사되어서 나도 장사된 거야. 그분 부활돼서 나도 부활한 거야. 예수님 혼자 따로 이야기 못해요. 예수님과 반드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하나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이곳에 있지만 영적의 눈으로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절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단번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엄청 이 단어가 많아요. 7장, 9장, 10장 뭐 계속 보면 단번에 계속 나타나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그런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뭘 내가 잘났다고 뭘 안 믿겠니 뭐 하고 나를 뭐 설득해보지 뭔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신 이 정명이 지금 내게 너무 많잖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적용이 돼. 내 삶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 속에 육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의 소유로 삼 하는 게 영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뉴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지사님을 해가지고 막 세상에 뉴스에 막 등장하잖아요. 좋은 뉴스로는 뉴스 안 나와. 이웃을 돕고 섬기고 성경한 건 잘 안 나와. 꼭 뭐야? 사고 친 것만 나와. 사건 되는 것만 막 대문짝처럼 나와요. 정말 안타깝게도 어제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또 사기친 이야기가 대문짝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 아니, 우리가 죄대 죽었다는데 서로 왜 이렇게 너무 안 맞냐 이거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명확하게 써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구조가요, 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다 장치되어 있다고. 예? 되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고집이 세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다라고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하는 거야, 이게. 그에게 영, 쫓아내야 되는 거, 이게. 자꾸 내게 순종하지 말아라이. 목사 말에 듣지 말아라이. 이런 거. 에? 여러분, 인간의 소리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요.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도 안 들어. 뭐 책임질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회에 순종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건 누가 해야 될 거야? 내가 하는 문제, 이거는. 이거는 비로소 내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인간의 행위로 하면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이건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그런데 내가 복음에 명확히 서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분명히 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성령 그분이 계신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장치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설명을 하기 쉽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려우냐? 아니, 정상이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게 실제가 된다면. 근데 자꾸 내가 딴 데 눈을 돌려.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마귀가 자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살도록 딴 데 눈 돌리면 절대 말씀에 순종 못해요. 이게 더 재밌는데 이건 고리타분하고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 말씀대로 못 살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는 짓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병기라 그랬죠. 바뀌어진 거예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여러분들은 의의 무기 살랍니까? 불의의 무기 살랍니까? 뭐 하실래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쓸 것인가? 그건 내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장치가 다 있는데도 어거지로 그냥 거역하면서 네가 불의의 무기 살 것이냐?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막 살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 보내요? 안 보내요? 지옥하고 관계없어 이미. 뭐요? 징계가 들어온다. 징계가 들어온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용해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꺾으셔야 돼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쯤은 뭐 괜찮네. 스스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넓은 도량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엄격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살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그죠? 그렇게 해서 죄는 정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배에서는 뭐로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은 제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제물로. 예? 산제물 그래요.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 있는데 살아서 생명이 살아있어. 예수님과의 생명이. 그런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배할 때 그 제물이 앉아 있는 그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이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감사치 못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겠어요? 제물인데. 죽어 드리는 제물인데 예수 생명이 있을 뿐 제물이다. 제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여기 녹아 있잖아요. 죄를 정복하는 비결, 뭐 방법, 죄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왜? 13절처럼 살면, 12, 13절로 살면, 그 사는 건 누가 사는 거다?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충분히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요렇게 12, 13절은 요렇게 살아간다. 죄를 어떻게 이기고 사나? 요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못을 받고 있잖아.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빠르게 지나갔지만 로마서 6장 볼 때 너무 감격이잖아요. 나는 막 그냥 폭발할 만큼 감동적이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놀랍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 소원이라고. 그렇죠? 비록 내가 좀 연약하지만 나의 갈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렇다, 맞다. 복음 들었다. 복음이네.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서.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예수 충만하는 거거든.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서 여러분 치고 다닐 그럴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다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